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124편입니다. 124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124편 1절로 8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야훼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야훼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의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 주여 그들의 입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야훼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야훼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 124편도 성경 그 위에 보면 가로 속에 조그마한 글씨가 있죠. 성경 위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다윗의 시 해놓고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지었다는 시겠죠. 여기 물론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정말 다윗이 지은 시인가 아니면 다윗의 후예들이 그 다윗이 이전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러한 상황을 마음속에 그리며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그 성전에 올라갈 때에 그 감격하여서 지은 시냐 등등 여러 가지의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역사적인 그 증거들이 성경 속에서만 찾아야 되기 때문에 각자의 문맥 속에서 그다음에 문장을 보면서 설명할 수 있는 거지요. 어쨌거나 지금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을 찾아 올라가는 사람들이 찬양하는 노래다 이겁니다. 124편은 하나님께 찾아오는 자들이 다윗의 개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는 고백하는 거죠. 감사할 일이 전부라는 겁니다. 솔직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거 있나요? 잘나서 그랬나요?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니까. 그냥 임의대로 선택한 거 아니겠어요? 선택받은 민족이죠. 왜 그렇게 선택했을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하나님을 잘 믿는 백성들은 이 지구촌에서 어떤 삶을 사는지를 하나님이 드러내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교육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도 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받는 그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만해서 자기들이 잘나서 그런 줄 압니다. 그래서 이방인들 개처럼 취급해버린 거죠. 그 교만이 극치를 이루어서 하나님까지 대적합니다. 결국은 그들은 바벨론 포로 끌려가서 70년간 포로 생활하고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은 다 해파되고 정말로 신앙생활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스룹바벨 중심으로 다시 성전을 재건하지요. 그 성전을 재건하고 그것을 바라볼 때는 옛날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을 바라보고 생각하면은 비교가 안 될 만큼 초라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기억하시는 어른들은 가슴을 치는 거죠. 우리가 왜 이렇게 됐던가? 과거가 그렇게 좋았는데 옛날이요. 그때가 좋았지. 이러면서 막 통탄해야 하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게끔 독려하고 격려하는 거지요. 어떤 환경이 있든지 하나님이 해주신 것을 찬양하라. 입만 열면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이 얘기입니다. 시편 124편을 쭉 읽어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얼마나 큰 다행인지 그런 것을 더 느낄 수가 있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냥 버림을 받는 것처럼 느낄 때 있잖아요. 환경이 어렵고 꼬이고 뭘 해도 안 된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 버리셨나? 왜 이런가? 난 안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죠.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시편 124편에서는 어떻게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셔서 도우신다는 거죠. 우리 편이 되신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 안 버리신다는 거죠.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가는 자,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써 있는 자는 하나님이 편대해 주신다. 어떤 악한 마귀들이 괴롭혀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지요. 말씀을 보실까요? 시편 124편 1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라기를 야훼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끔찍하지 않나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제가 새벽마다 이렇게 센트럴 로드로 올 때마다 성전 들은 순간마다 그런 느낌이 있어요. 와, 우리 캣지길에 그대로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요새도 지금 시카고에 있는 우리 군산을 신방하러 내려가면 캣지길 일부러 가요. 이렇게 쭉 가서 이렇게 가거든요. 제 머리 자를 때도 캣지길을 통해서 갑니다. 일부러 그 교회를 보려고. 지금 그 보면은 물론 2년 동안 방치를 해놔가지고 엉망이 됐어요. 겉으로는 그래도 멀쩡한 것 같아요. 속은 좀 난리 났겠죠. 그대로 우리가 있었으면 정말 이 코로나 이 시대에 정말 힘들었겠다. 그냥 그물만 봐도 우울해지는데. 그런데 이 센트럴 로드 길에 있는 우리 순복음 시카고교회 예배당에 들어오는 순간에 힐링이 되는 거 아시나요? 참 좋다. 환경도 좋고 자연 친화적이고 천정도 높고 그냥 마음이 뻥 뚫리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 도우셨다. 물론 여러 가지 힘든 일도 여전히 우리 앞에 놓여 있지만은 근데 여기 와서 신앙생활 할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더 이렇게 간절함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이 환경들 바라볼 때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 우리 편이 되셔서 도와주셨구나. 이런 마음이 저절로 오는 거죠. 시편 124편 2절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야훼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또 하나님이 계셔도 우리 편이 되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는 원수들에게 삼킨 바가 됐을 것이다. 그냥 속수무책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코로나19 이 상황 속에서 정말로 우리의 삶의 터전이 흔들렸잖아요. 가정에도 자녀들의 앞날에도 다음에 직장생활도 사업장에도 그러다 보니까 정부도 막 이리저리 요동되고 온 국민의 마음은 흔들리고 교회마저도 참 어렵고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아서 일어서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심을 믿는 자들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편에 되셔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뒤집혀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하나님 우리 편에 되셔서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자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는 거죠. 이것은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어떤 삶을 살든지 하나님 내 편이다. 이건 아닙니다. 우리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 하나님 내 편이 되시지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는데 편대해 주신다. 아닙니다. 그죠? 늘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그 올림픽이라든지 월드컵, 특별히 월드컵 할 때 축구 경기하면은 이 나라와 나라의 이 시합 속에서 막 응원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할까요? 기도하더라고요. 우리 편 이기게 해달라고.
그러면 상대편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도 우리 편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느 편을 들어주셔야 될까요? 참 곤란하실 것 같아요. 그죠? 자녀들이 있는데 둘이서 그냥 티격티격 싸우고 있는데 또 경쟁하고 있는데 아빠 내 편 대줘. 저쪽에는 아빠가 내 편 대줘야 돼. 이래 편애를 하는 순간에 노년에 끝나는 거죠. 편애하면 안 되지 않나요? 다 품어주셔야 되는 거죠. 부모 마음이 그렇듯이 하나님 마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때는 페어플레이 하는 거죠. 그죠? 그냥 공정하게 게임 안에서 서로 이렇게 힘을 겨루어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할 때는 우리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그들이 운동함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그럴 때는 저도 이 마음에 만족함이 있죠. 최선을 다했다. 정말로 그냥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다 발휘해서 했다. 이러면은 모두가 이렇게 윈윈이 되거든요. 해피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기도할 때에 늘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집중해야 됩니다. 모두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 그러면은 하나님 우리 편이 되셔서 하나님 공정하게 판단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먼저 하나님 내 편에 되신다 이렇게 외칠 때는 제일 먼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이거거든요.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은 내 편이 되셔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고 나가는 겁니다. 또 말씀 보시겠습니다. 4절 5절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자기 민족이 위기를 겪었을 때마다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노래하는 거죠. 물이 우리를 휩쓸며, 두 번이나 있었잖아요. 홍해 물이 휩쓸 수 있고 요단 강물이 휩쓸 수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다 살려주셨죠. 다 살려주셨어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려주셨습니다. 이런 걸 생각하면 하나님의 손길 아니었으면 우리는 물속에 그냥 다 잠겼습니다. 완전히 거기서 그냥 푹 잠겨서 그냥 죽는다. 죽었던 우리 생명이 있는데 하나님이 건져주셨습니다. 이런 거 생각할 때마다 감격하는 거죠. 우리는 지나간 삶을 돌아보면 그럴 때 많이 있지 않나요? 와, 그때 하나님이 정말 도와주시지 않으셨더라면 어땠을까? 하나님 보살피시는 그 은혜는 이로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4절과 5절 말씀이 비슷한 말씀이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야훼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입니다. 강을 건널 때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못하리니, 이게 어려운 환경 속에 던져져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면, 그 하나님을 믿고 가면 그 문제는 해결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이 있는 자에게는 이런 담대함이 있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데 뭐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이 금식하다 보면은요, 이 자신을 많이 돌아보잖아요. 자신의 연약한 부분들, 어리석은 부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독하자 그러면서 지 생각대로 하는 거, 이게 참 많거든요. 그런 것이 이제 소상히 다 옵니다. 금식하면 시간이 많아요. 여러분, 이 먹는 시간이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 아시죠? 그럼요. 보통 1시간씩 먹어도 3시간이고 준비하면은 되고 5시간은 소요가 될 거예요.
이 시간들이. 그 시간들이 다 그냥 고스란히 묵상할 수 있는 시간,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말씀 읽는 시간, 그것을 다 가져올 수 있거든요. 오늘 하나님께 집중하잖아요. 무슨 낙이 있어요? 사람은 먹는 낙이 있는데 먹는 낙이 없으면요, 다른 데 낙이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죠. 금식 기도의 힘은 거기 있더라고요. 언제나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것. 힘은 좀 없어도 영혼의 힘은 막 살아나는 거죠. 하나님께 집중해 나가는 것.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지난날에 삶을 돌아보면 그렇게 만져주셨고 그렇게 건져주셨구나. 이게 그냥 주마등처럼 머릿속에 탁 지나가는 거죠. 감사가 넘쳐나요. 정말 감사한 거죠. 지난날의 삶을 돌이키면서 하나님 그때 그렇게 하셨다는 이 감격이 가슴에 스며들죠. 하나님이 하셨군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올라가면서 완전 우리가 그냥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주어졌는데 건져주셨네요. 그러니까 날마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고 어떤 문제보다도 크신 분이시고 어떤 악한 영들보다도 강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위험에 처해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이겨낼 수 있다. 그분이 우리의 편이 되시는 거죠. 그분이 우리 편이 되신다라고 외칠 때는 먼저 뭐 하라고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 편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이러면은 이게 손뼉도 두 손이 맞아서 손뼉 치듯이 하나님의 놀란 기적의 역사를 체험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 편에 서고 그러면 하나님 내 편이 되셔서 나를 보호하신다.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 그래야면 이 구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채워주시리라. 주님도 늘 지상에 계시면서 그 말씀을 하셨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그 말씀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늘 그걸 집중해야 되는 거죠.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면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 그런 은혜가 넘쳐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어떻게 도우시죠? 위기에서 건지십니다. 위기에 처할 때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 분. 역전 하나님이잖아요. 망하는 것 같은데 안 망합니다. 바울이 그것을 경험하고 내가 우겨쌈을 당하는데도 우겨쌈을 당하지 않고 거꾸로 떨림을 받았는데도 절망하지 않고 일어선다. 사방이 다 깜깜하게 나를 둘러싸서 나를 쪼아오고 나를 멸망의 길로 인다는 것 같았지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또 승리하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넘쳐나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자는 그런 은혜를 맛볼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금식 기도하면은 그런 은혜를 참 많이 체험해요. 육체적으로 힘들고 어려운데 그런데요, 한 주간씩 금식할 때는 이 이틀 3일이 힘들어요. 그러나 이렇게 3일째만 되면은 몸이 알아서 이게 그냥 입에 아무것도 안 들어온다. 그러니까 네가 이 지방을 태워서 영양분을 이렇게 공급해라. 이게 요까지 만들기가 몸이 막 참 힘들어요. 막 몸이 아프고 막 뭐 이렇게 막 어떻게 할까 비틀려지고 막 이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거 넘기면은요, 이젠 몸 자체에서 영양분을 지네들이 분해하는 것 같아요. 지방도 빠지고, 그런 분해하는 거 지방도 빠지는 거 아니겠어요? 육체적으로 건강한 거죠. 그럼 3일째 되면은요, 이렇게 날아갈 듯이 가볍습니다. 한번 경험해 보세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다 그러면 경험해 보시면 됩니다. 참 은혜가 돼요. 하나님이 금식하며 이렇게 부르짖는 자 안 버리시잖아요. 건져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올라가면서 노래하는 그 노래 소리가 정말로 흑암의 세력에서 건져내 주셨구나. 위기 앞에서 기회를 주시는 분이구나. 그걸 체험하고 찬양하는 거거든요. 말씀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 보실까요? 시편 124편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참 자유함을 맛보는 거 아니겠어요?
사냥꾼의 올무에 갇혀 있는 새 꼼짝달싹하지 못하는데 큰 손이 와서 올무를 확 찢어줍니다. 그러면 그 새는 자유함을 얻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순간에 죄악에 눌려고 재책에 눌려고 미혹에 눌리고 여러 가지 두려움에 눌렸던 내 삶이 자유함을 얻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참 자유를 맛보는 거죠. 이 자유는요, 세상이 주지 못하는 자유입니다. 아무리 미국이 자유롭단다 할지라도 언제나 우리 마음 내면에는 이 고독함이 있고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안타까움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자유를 맛보는 순간은 아무리 한계가 어렵고 힘들어도 자유가 있어요. 은혜를 체험한 자의 삶이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올무에서 건져주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믿는 자마다 그런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맛보게 해주신다는 것,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이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함이라. 모든 원수 마귀의 계획에서 벗어나게 해주셨노라. 그러면 마음에는 평안과 기쁨이 있는 거죠. 앞날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앞날에 대한 깜깜함도 있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올무에서 건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막 외쳐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24편 8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야훼의 이름에 있도다. 도움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뭐죠?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그 자체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거죠. 이스라엘의 민족의 위기가 있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자, 바벨론 포로 70년 끌려가도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금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하셔서 예루살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체험케 하시는 하나님 이어가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내가 죄악을 많이 범했고 하나님 앞에 못된 짓을 해가지고 이렇게 우죽거리는 상황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서기만 하면 하나님은 건져주십니다. 하나님 편에 서기만 하면 하나님은 늘 우리 편에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것을 체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하루하루 순간순간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 할 때에 하나님이 때가 되매 모세를 통해서 건져주십니다. 자유함을 주시는 거죠. 주만 바라봅시다. 주만 바라보는 자에게는 그런 건져주시는 은혜가 임할 것이고 자유함을 맛볼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에 넘쳐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에 두려움에 떨고 신음할 수밖에 없고 갑자기 닥친 위험에 겁에 질려서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었지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에 도움이 되시기에 이제는 주를 신뢰하고 주를 바라보며 평안을 얻고 담대한 마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일었습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입을 열어 우리가 찬양할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높이는 그 놀라운 역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이 있든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하나님은 어떤 상황보다도 강하시고 어떤 문제보다도 크심을 바라보고 담대하게 믿고 구함으로 참 자유를 맛보며 앞날을 순간순간 한 걸음씩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리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기도를 방해하고 믿음을 방해하고 말씀에 서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억압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는 마귀는 사라질지어다. 성령이여 강하게 임자하여 주셔서 마음에 참 평강이 넘쳐나게 도와주시며 영혼의 잘됨 같이 범사 잘되며 강건한 복이 우리의 삶에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소원 이루어 주시고 앞날 열어 주시고 하늘 문이 열리는 형통한 복을 받아 누리고 나누는 멋진 삶을 살아가는 일꾼들에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